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하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당연한 질문, 골 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교였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설교였기 때문에 잘했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제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좋아요 클릭한 사람이 2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클릭한 사람이 누굴까가 궁금해졌어요. 이 가뭄 때에, 이 흉년 때에 누가. 그러고서 거기를 보니까 무슨 건강식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봐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그 부엌에 있는 십자가 있죠. 그 나무 십자가. 그거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주신 그 사이먼 장로님이신 거예요. 장로님이 클릭을 저기 좋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분이 그거 누른 거 처음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에 옛날 우리 교회 임기 장로로 수고했던 정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도 좋고 여러 사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잡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울리는 소리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좀 저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같이 좀 협조를 해보자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덕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른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신실한 서목사님 또 설교하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듣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신실한 건데 하면서도요 장로님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뻤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좋아요 좀 클릭 좀 해줘요. 진짜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설교자는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난 설교 중요한 거 이거 저기 인사이트풀하게 뭔가 관점도 새롭게 좋은 설교였는데 하는데 실제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망쳤지 하는데 의외로 또 반응이 좋은 그런 설교도 있어요. 10월 달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지금 지난주부터 설교 자체는 좀 별로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는지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 10월 달 설교들이 구성이 될 거니까 별로 좀 내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 10월 달에 잘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벌써 503년이 됐거든요. 그 50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럼 개신교는 이제 개혁할 게 없겠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개혁이 완벽했던가 하는 질문은 이제 이미 부닥다리 질문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개혁해서 기독교의 그 참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붙드는 그런 일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중세 시대에 우리가 유명한 그 흑사병의 그 창궐 아시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도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캐톨릭의 신학이 뭐였는 거 아니? 현재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믿었던 거 이거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10년 그렇게 잘 하다가도 한 1년 타락해갖고 있는 사이에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사람들에게 부족했어요. 행위에 의한 구원의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그 불안정성, 그것이 중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시대적으로 참 요청되어졌는데, 마틴 루터가 그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그 정문에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황하고 주교들한테 자기가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정문벽에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10월 31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정점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루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적인 목소리들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만큼 생명을 걸고, 이 종교재판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실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법 외의 인물로 간주한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되는 엄청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교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는 것을 주장을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설 수 있었던 그 용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종교 개혁을 그 당시 새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신흥 세력이었던 그 상인 계급,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리적인 바탕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칼빈의 뭐 정당한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 어떤 이자의 정당성,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던 그 신약 성경의 회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사말 처음에 조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나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을 수가 있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의 그 놀라움과 어떤 실망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들어서고 그리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 곁길로 빠져서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길로 현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여기서의 말은 복음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믿다가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불충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라는 게 있었다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떤 질병을 의미하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가 정말 통곡하듯 몇 번이나 기도했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이 눈병, 안질, 이게 참 심했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이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바울을 존경하고, 또 바울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얻는 유익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역이 계속 되어지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그렇게라도 할 만큼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 경향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을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진실된 것,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원수 삼을 그런 이유가 되었느냐 하는 말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실을 알려고 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상하게도요, 사실을 불편해하는 영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준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경우가 나는 이런 경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원하는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거 싫으니까 나중에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불편하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싫은 이유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참 모습을 자꾸 나에게 보여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정말 참된 것,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저 사람이 그냥 본이 되어버리면서 그 앞에 서면은 나는 한없이 작은 자처럼 내가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내 개인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어디 그 뒷골목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이 꼼수 복음이 아니고 정식의 참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이겁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변질되게 전해지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변질시킬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선한 뜻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속에 나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바울에 대한 미워하는 그 위정자들의 핍박이 심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의 그
저기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전도가 나중에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변질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촌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취임식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발 씻은 물이 생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요 이 종교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 종교심이 바른 방향을 못 찾으면 이상하게 그게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복음을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도 또 쉽게 믿기가 쉽고요 또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심, 어떻게 보면 그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삭여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들이 그런 것 가운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못된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성을 한번 쌓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늘리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패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정말 이런 저주와 같은 말들을 쏟아 부으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기 멸망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멸망시키는 그 못된 지도자들의 경우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지만 신학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사상이요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가져버리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교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앙은 보수적인 자세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미련하게 사는 경우가 정말로 많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라도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받는다는 거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거 그것도 이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강조하여서 2번씩이나 이 저주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에 위험이 큰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붙들기도 해야 되고 전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것을 잘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되는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영향 없고 바뀌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변치 않는 복음을 적절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옛날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그냥 충성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제 내가 어떤 분한테 했던 말인데요. 알아서 해보실래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식하다. 가장 용감해요, 그 사람. 가장 무식해. 왜? 한 권밖에 안 읽었거든. 하나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전부거든. 근데 사실은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장한 그 무식함이 판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충성을 가장한 그런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본질적인 그리고 비본질적인 이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에서 이런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 어떤 규정 이런 것에 얽매여서 우리들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에서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에게 부족하기 쉬운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에게서 부족하기 쉬운 게 정의예요. 바르게 하려고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잔인해져요. 그래서 사랑의 영역을 버리게 되고요. 또 사랑하려고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정의라는 그 기준이 안 세워져서 오히려 더 혼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정의는 정의대로, 이 사랑은 사랑대로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공식이 따라서 해봅시다. 정의는 나에게 먼저, 사랑은 남에게 먼저. 그렇게 하면은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남한테 정의롭게 살라고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부터 정의롭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바르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으려고 자꾸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면서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거든요. 이 가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두 가치가 동존하면서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등등의 종교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 Back to the B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하나 미국에서 그 Our Daily Bread라는 그 책을 이렇게 만드는 그곳이 방송국이에요. Back to the Bible이라는 거기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길을 벗어났다 하면은요, 그 길을 가르쳐줬던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플러스가 기독교를 망쳤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플러스 심리학, 그 다음에 십자가 플러스 교회 성장함, 교회 플러스 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십자가면 되고 교회면 되고 예수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은 길을 잃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여 돌아보게 한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좀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 교회는 예수 결핍 증후군이 심하다. 자기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예수는 빠져있다 하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본질적인 것을 붙들면 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플러스 하자 보잖아요. 그러면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은혜와 그 정의의 귀한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봐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복음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양보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회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그만두고 목사 되라고 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요새는 이 목회라는 말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이 목회라는 것은 목사라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미니스터라는 말도 집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실은 같아요. 디컨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섬긴다, 수종든다, 서비스를 베푼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목회하십시오. 우리 서로를 목회해야 됩니다. 했을 때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목회합시다. 서로를 잘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개념으로는 상호 목회라고 그래요. 상호 목회. 그리고 이게 현대에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목회를 받는 대상이 교인들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같이 서로를 목회하는. 누가 그런 말 했죠. 이 스포츠 하는 그 경기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요 조금 쉬어야 될 사람들이고 실제로 스타디움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내려가서 열심히 뛰어야 이제 운동이 부족하게 실제로 좀 비만하게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요 현대 교회의 한 모습을 잘 지적해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혼자 여러분들에게 서서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일어나서 열심히 뛰고 섬겨서 서로를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뭘 발견했다고 뭘 깨달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전에 어떤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깨달음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걸 당신이 발견했다면 원래부터 그런 의미는 그 본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나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게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이게 막 어떤 그 참 세상을 구원할 복음인 것처럼 외치지 마세요. 계시의 절정이고 완성이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일하다가요, 여자들 헤어핀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끝에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그 보석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통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요, 그 누가 나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너무 좋아하다가 아침에 이제 꿈을 깨고요, 괜히 그거 한번 진짜 가서 내가 다시 꺼내서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딱 혼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여러분, 내가 뭐 하나 꿈 꿨다고요, 그게 뭐 하나님의 뭐 신적 계시가 되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도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굿뉴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먼저 받은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서 잘못 가르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경시켜서 우리를 혼동케 하는 그 혼동에 빠지지 마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길로 들어서서 꾸준하게 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한 사랑의 용납함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의를 남에게 외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먼저 바르게 사는 삶을 다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잠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복음 속에 있는 진리와 사랑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희생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조화롭게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용납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그 정의와 살아있는 사랑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이 시대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삶에 충실하여 예수님의 제자 과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되어진다는 것이 교회에 갇히거나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수종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